그래서 하나님, 성전 문까지 와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냥만 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신앙, 잠자는 신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령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보면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여러분 힘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싸우면 다 이긴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가지 쓰지 않을 것을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지식이 있으면 바가지 쓰이지 않는데 바가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가리러 갔는데 딱 보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이 드럼 가려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가려야 되니까 이 드럼 하얀 거 이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드,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드럼에 이렇게 딱 붙잡아주면 항상 거기는 거기 하얘요. 이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짝에 350 해가지고 두 짝 다 그렇게 가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브레이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브레이크 페달을 고치러 가서 사람들이 이거 가려야 된다고 이 밑에 갔는데도 그 얘기 하길래 내가 괜찮다고 내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식만 알면요 바가지 쓰지 않아요. 그 브레이크 패드는 계속해서 드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비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거에 속아 넘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험을 들어놓고 목사님 큰일 났어. 이거 취소도 못하고. 왜요? 하니까 내 나이에 내 상황과 내 컨디션에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뭐 이렇게 많이 붙여서 큰 보험을 들고 나니까 이게 들었을 때는 커버리지가 좋아서 좋았는데 나중에 이걸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조금만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요 그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력과 지식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돌아가는 판세를 좀 봐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순수하고 상대방을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날 속이려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만 조금 있으면 안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고 막 싸우고 막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믿음으로 풀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풀어가지고 풀렸다 할지라도 이겼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망신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욕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때 되면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나가면요 나가서도 안 되지만 100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믿었던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흥분됐어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이런 의미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그들에게 하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 덮어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아무거나도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다 있겠죠? 물질에 축복받는 비결, 건강 회복하는 비결, 그리고 문제를 있을 때보다 그 문제를 쉽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비결, 막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알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신앙의 경륜 가지고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 사택하고 담 하나를 두고 사니까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교회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나서 우리 저 선배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선배가 있는데 나한테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난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애가 고등학교 때 선배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도와달라니까 그렇게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집이 답심리 2동인데 그 교회는 저기 천호동 지나서 거여동 지나서 암사동이라는 무지무지하게, 내가 학교 갈 때 아침에 157번 버스를 타면 종로 2가나 광화문에 내리면 거기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그쪽에서 한 40분이면 가요. 아무래도. 근데 암사동은 2시간 넘게 걸려. 그리고 차도 한 번 가는 데가 없어요. 청량리 가서 바꿔 타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요, 적어도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잘해보려고 수십 년 동안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다 다녔던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더 잘해보려고 내가 애쓰는 마음 가지고 나는 거기 갔어. 무슨 내가 거기 뭐 걸들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거 보려고 절대 나간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나가면서 그냥 한두 번 나도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재미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꾸 전도사님이 전화가지고 너희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학교 일을 바빠서 안 나와서 뭐 어디가 마치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내 친구들하고 그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하고 너희 교회 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나 사실 다른 교회 나왔는데 나도 한번 너 나가는 교회 다니고 싶다 해서 내가 걔들까지 끌고 갔다가 교회 갔다 와서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야단을 많이 먹은 전도사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상호가 교회 가면서 우리 이 교회만 안 나온다는데 교회 나온 애들까지 끌고 지금 다른 교회 좀 나가고 있는데 권사님 교회 좀 야단 좀 줘. 그래서 내가 아주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나는 그 모습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더 내가 이 갈급한 그 심령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라도 사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아이고 멀기는 멀더라고요. 그게 교회 한번 가려면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아침 한
10시나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편안하게 하는데 거기 가려면 새벽 6시 학교 갈 때하고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멀더라. 그래도 내가 뚝심이 있으니까 한 2년 넘게 다녔어요. 그 선배 얼굴 봐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 보려고 나가고 걸들 보려고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만, 순수하게 어떻게 되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습관화된 이런 신앙생활 속에 좀 더 색다른 말씀을 들어보고 좀 더 믿음 생활하면 잘해보려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자. 좀 더 내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고 끝날 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 이런 고민,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기도예요. 습관화되고 그냥 형식화되고 그냥 기계화되고 그냥 숙달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요, 지식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힘써 알아야 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예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가져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아마 읽어봅니다. 상호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알되 좀 바르게 제대로 좀 알기를 바란다. 아마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런 소원이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게 알게 한다는 것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도 봐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말 몸부림지도 쳐보면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모두가 떠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붙잡고 일어나 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찾았던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없이 온실에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형식대로, 그냥 습관화대로 100년 쳤는데도 이런 하나님은 경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적인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저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요? 저들은 조상대대로 몇천 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믿지 않지만요, 항상 이런 생각,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조선 페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 이런 헛된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전난리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다가 손해도 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도 받고 별것 아닌 것들에게 우습게 멸시받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울면서 가슴 치면서 일어날 때 바로 그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과 그리고 지식적인 신앙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보면요, 지금 미국의 49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슨이라는 사람. 제가 이분을 압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분을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1살 적어요. 나이가 1살 적고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는 인도 분인데요. 의사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자마이카 출신 흑인인데 그 스탠포드에서 경제학 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서 법대를 나오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내고 민주당 되고 그래서 49 이 9번째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번도 그분과 통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분 이메일을 모르는데 그 카멀라 해리슨 그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내 이메일을 알았는지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나한테 도네이션 하라고 와요. 그래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 뽑으면 뽑히는 사람은 거기 전당대회나 이렇게 큰 행사할 때 거기서 호텔비도 대주고 카멀라 해리슨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나한테 도네이션 하라고. 난 모르는 데 와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알과 체험적인 알미의 차이는 뭐냐면요.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은 카멀라 해리슨과 나하고 뭔가 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이 어려울 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는 일.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체험적인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어디 가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 위치와 내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도 혹시 나를 생각하고 나도 여기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몸은 떨어지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체험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역사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민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물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싹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지긋지긋하게 고통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먹으러 다 먹이시면서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준 경험이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그분 안 만나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인증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체험적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인간의 가장 큰 짓는 죄는요. 간음죄도 사기죄도 심지어는 살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가장 자식에게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 속일 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 대들 때도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때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이그노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주지 않을 때 제일 부모가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모든 고통 속을 다 겪으면서까지 우리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살려놓고 당신 아들 죽여놨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습,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이그노하는 거지 뭐가 이그노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버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인류 역사는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뭐 신기술 문제, 과학 문제, 이것이 여러분 무슨 뭐 이상경, 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악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코비드가 또 들어오고 또 병원에 가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우리 2022년이 코비드 들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걸랑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코비드를 만들었는지, 그건 우연히 그냥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했던 간에 어떻든 간에 누가 만들었어요. 좋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만들면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수가 코비드 때문에 다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이거 만들어 놓고 평생을 영원토록 아마 그 자손 대대손손은 그 사실을 알면 참 불행하고 참 부끄럽고 얼굴 못 내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구글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거 돈 벌 아이템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스탁을 안 하고 투자를 못하는, 한 10여 년 전에 내가, 한 10여 년 더 됐어요. 근데 이 구글에 내가 한번 투자했다면, 여러분 나 아마 못 벌걸요. 돈 크게 벌었어요. 나 아마 했다면 다 걸어볼래. 이거 크게 될 거라고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글이 여러분, 고등학교 나왔든지 중학교 나왔든지 뭐 대학교 나왔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평균 수준으로, 다 대학 수준으로 구글이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지금요. 시골의 할머니들도 여러분 뭐 하다가 모르면 구글 들어가서 뭐 찾고 그래요. 애들도 뭐 찾고 그래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강혜우 집사님 뭐 나오고 뭐 여기다 구글로 찾아볼까 이러더라고요. 이 구글로 들어가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우리를 평준화 시켜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모르면 그냥 뭐든지 그냥 다 구글은 다 만능 박사 다 가르쳐 주걸랑요. 과학, 문학, 역사, 철학, 상식, 의학,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까지 다 알아줘 버리는 겁니다. 구글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요. 이놈에게 빠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글은 자꾸 하루에 몇 번씩 손대면서 찾고 그러는데 성경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오면서도 핸드폰은 들고 오면서 성경은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구글은 수십 번씩 쳐가지고 찾고 그러면서 한 번도 일주일에 성경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땡깡 부리고 엄한 짓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 선교의 아버지면서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은 분은 사실이에요. 이분이 인도 선교 40년을 마치고 자기 고향인 영국에 돌아와서 좀 쉬고 있는데, 결국은 인도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지만 쉬고 있는데, 인도에서 1년 동안 여행하고 온 사람이 우연히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인도에서 있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인도 1년 여행하고 온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자기가 1년 동안 인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아주 방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에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하니까 얼마 안 있었습니다.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40년 동안 인도에서 뭐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를 못 봤는데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신은 인도에서 본 게 뭡니까? 아, 나는 인도에서 그 벵갈산 호랑이, 그 호랑이를 많이 봤습니다.
호랑이가 사납긴 하지만 상품 가격도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당신이 인도에 간 이유가 뭡니까? 나 호랑이 사냥하러 갔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인도 가서 호랑이를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호랑이를 본 거고, 나는 인도 가서 40년 동안 한 번도 호랑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굶주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소망이 없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그 영혼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가난한 간절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에, 어떠한 삶에 우리가 여러분 삶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배우고 추구하는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과의 관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더라고 외친 그 사랑,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낭망치 않게 만드는 사랑, 그리고 고난 중에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워런 버핏을 한번 만나고 나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주식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아침에 그래도 햄버거 하나로 그 사람도 끝내버려요. 맥도날드로. 엄청나게 주식 벌어서 세계 몇 갚은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사진을 팀들하고 한 장 찍어놓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자랑할 만하죠. 그 사람 오피스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자랑해. 그 자기가 그 얘기 해놓고 나 모른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부자 하나 만나도 이렇게 여러분 우쭐하면서 오랫동안 자랑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델라의 땅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한다면 자랑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친구고 내 친척이라면 델라의 전체 주를 다 그냥 지가 그냥 쥐락펴락한 사람을 만났다고 안다고 한다면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스탑하시고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세요? 근데 그분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게 하시고 중간에 스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놓고 통탄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성, 지식, 내 경험, 능력 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참 마음 씀씀이도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좋아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을 갖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뭐 제자훈련 시키고, 무슨 뭐 시키고, 뭐 시키고, 새생명 시키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에게 교육시키고, 주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령님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내 신앙 스탑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요, 지식 가지고 경륜 가지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요, 밤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별이 보여요. 달이 보여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경이 아닌다면, 눈만 뜨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만 조금만 들리는 수고만 한다면 별 볼 수 있고 달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느낌으로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치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다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뭐 감옥을 들어가는 걸 제 집 떠나듯이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감옥 들어가는 것 때문에 놀비스가 있고 나는 감옥 들어가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고 나는 이 감옥 들어가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안에 누르니까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이 하나님이, 내가 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목사님이 나를 불렀는지, 누가 친구가 나를 불렀는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환경, 내 처지, 내 과거, 내 현재, 내 지금 상황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도 더 이상 야곱 같은 삶 살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은 삶이나 동등됨을 우리는 똑같이 동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목표에서 이탈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탈해서 빨리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해가지고 잠깐만 왔다 갔다 결국은 여러분 끝을 초라하게 맞추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참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부족한 걸 다 알고 목회자로 윌밍턴에 보내셔서 이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셔서 나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부족한 거 아시는 거예요. 나 부족한 줄 하나님께서 난 부족하고 내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셨고 하나님 집사님을 불렀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하면 하나님 누군지 안데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문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우리를 막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뭐를 우리가 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불렀는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환갑 지나고 오니까요. 옛날에는 빨리 좀 나이 먹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참 정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2024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월 넘기고 다음 주면 9월, 이제 가을을 오고 이제 어영부영하다 보면 추수감사절 이제 12월 달. 아마 이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뜻을 모르는 분은 지금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다 아죠. 참 다행이에요.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여러분 길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오있고 다시 들어오고 방황하다가 다시 이거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흔들릴 그 시간 없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 길 찾아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소비하고 낭비하는데 우리 그럴 시간 사실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위대한 분이, 이 거대한 분이, 이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목적 주시고 사명 주시는데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날 부르신 사명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불렀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말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12절 14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불렀고 우리를 죄와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른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주신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주신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소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기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 번 고통을 당했지만 그 기업 때문에 그 고통과 환경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것을 놓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기업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괜히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피곤하고 이렇게 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18절 말씀, 이걸 좀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은혜들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믿음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갇힌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을 주셔서 소망을 주신 분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 참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